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전혀 상반되어지는 이야기, 모순되어지는 표현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하는데, 또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숨겨진 것도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였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탄식 가운데에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탄식의 시편들을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모순되어지는 것 같고 상반되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 이율 배반적인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갈등하게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또 고민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또 그렇게 경고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모순되어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향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그렇게 나누어서 앞에 부분을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을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심판과 진노의 그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기록하다가 또 갑자기 말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같이 말할 수 있느냐?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앞에 게 진짜 이사야가 썼다, 예언자가 썼다라고 하면 뒤에는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앞에 것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에 썼다고 하면은 뒤에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다른 이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를 나누기도 하고 바로 그 시대를 나누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같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4장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얼굴,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첫 번째 얼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가운데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세웠나니 바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심장에 새겨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때때로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셨는데 늘 북에 두고 온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북에서 두 아들을 낳고 그때 일찍부터 2대째 3대째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남한에 내려가 서울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완전히 분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잠시 북쪽이 수복되어져서 올라갔는데도 그 집에서 자녀들을 찾을 수가 없고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분단된 이후에 그리워하면서 두 아들을 두고 온 것들을 자책하면서 사신 겁니다. 남해 내려와서 또 아들을 둘 더 낳아서 그 자녀가 북에 2명의 아들이 있고 남쪽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고 온 아들 어려서 차마 등에 업고 오지 못하고 손에 그렇게 같이 붙잡고 오지 못하여서 잠깐만 기다려다 할머니 집에서 기다려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데리러 온다라고 했는데 데리러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 그 두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 하여서 1980년대 90년대 초에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재미교포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수소문하여서 알아보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북에서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은 되어졌는데 더 그리운데 차마 이상가족 상봉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 부모가 남쪽으로 월남했다 또 기독교인 집안이다 이런 게 불이익이 되어질까 봐 그래서 그 부모가 남쪽에 살아있는 것이 혹시라도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공직에서 떨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사진 한 장 받아 놓고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그 격동의 과정 속에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지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또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찾아왔는데 자식을 못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내 심장에 새겨 놓았노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 속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종이라,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노라, 나에게 잊음이 되었다 라고 상반되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이 내가 잊어버렸노라,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 과거의 허물에 대하여 깨끗이 잊어버렸노라,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노라, 지워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젊었을 때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설악산을 우리가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들은 한 7, 8명 교회 친구들이 같이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려온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니까 상당수의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터미널에 나타나지 않고 단 2명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랑 같이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부터 구름이 잔뜩 끼고 중턱쯤 올라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대청봉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태풍이 불어와서 날려갈 것 같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과거에는 대청봉 꼭대기에 야영장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비 오는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잔 겁니다. 밤에 진짜 우리가 이러다가 날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그 태풍이 멎고, 그리고 그 텐트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밖에 찬란한 햇살이 비춰오는데, 그 가득하던 구름이 그날 저녁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 속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구름이 다 거쳐지고 나니까 찬란한 햇살이 비춰져 오는데, 동해안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그 설악산의 풍경들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 구름을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구름처럼 빽빽하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자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허물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는 깨끗이 잊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는 내가 잊음이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떠나 있어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고 성장하였던 이들이, 우리 홍 집사님도 그러합니다만, 그래서 멀리 이사가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살아도 그 교회에서 우리 만났던 그 사랑의 순간들, 또 믿음의 지체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멀리 이사하여도, 더 멀리 가도 늘 시간만 되면 교회에 오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떨어져 살아도,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도, 먼 이국에 이민하여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글쎄 언제 우리가 한번 만났던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은 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잊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잊어야 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여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과거에 누구를 만났었는데,
과거에 누구를 좋아했었는데, 과거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는데, 과거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가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치 지우개처럼 지워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 허물과 죄악과 또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노라, 깨끗이 지워버렸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거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그것을 깨끗이 줘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 놓았나니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느니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이제 그 죄와 너를 완전히 갈라놓고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바다 깊숙한 것에 잊혀버리고 숨겨버린 것처럼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앞에 나오고 당신을 의뢰하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간통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몸 그대로 사람들에게 끌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돌을 들고 이제 간통하던 여인이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자신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둘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는 아무리 예언자가 일어나 또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래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함.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에 금지되었던 일들을, 간통하고 간음하는 일들을 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되어졌을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던 이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민족을 배반하고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던 거지요. 창녀가 되어져서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귀신에 매여서 그렇게 추하고 악한 말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고 그 어둠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믿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과거에 무엇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의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세리였는데, 내가 과거에 창녀였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 의하여 잡혀가고, 그리고 그 뜰에서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여서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으로 뒤에 와서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속 중에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여종이 와서 내가 그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가 화를 내며 저주하며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앞에서 그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와중에 뒤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 바라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르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죄책감에 못 이겨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언덕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느냐? 아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친구로, 형제로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주를 좋아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를 향하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는 자가 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를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느냐, 그때 왜 그렇게 돌아섰느냐,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방구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지 못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해 기억 상실증이 걸리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잊음이 되어졌다. 너희 가운데 있었던 죄악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와 같이 자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치워버렸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허물이 남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당신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씀이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죄악을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행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내가 다 치루었노라. 값을 치루었으니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연연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움을 덧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잊지 못하지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뒤끝이 남겨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어떤 사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하면 그때 그러더니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 그놈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더니, 과거에 행하였던 허물과 실수를 끄집어내서 다시금 상처를 주고 책망하고 정죄하잖아요. 끄지없이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선언하셨던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으로 언약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허물과 죄와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이제 그 모든 정죄하면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는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노라,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숨겨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 자학하게 만든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가, 나같이 악한 놈이, 그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학하게 합니다. 그 죄의식 가운데 스스로의 가능성을 죽이면서 살게 만들죠. 서로를 향하여서 작은 실수와 허물들에 대하여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였던 그 말 한마디, 사실은 그가 꼭 그렇게 악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곡해하여서 되씹고 잠자려고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내가 반드시 여기에 대하여 복수하리라, 치를 떨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살게,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노와 미움과 전쟁의 도가니로 세상을 몰아가는 게 마귀 사단이 아닙니다.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가 결여되어진 자가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죠.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너희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함께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의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면서 또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 말들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허물에 대하여서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잊은 바 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였으니 은혜 받은 자로 과거로부터 떠나서 이제 새로움을 덧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때 나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때 그렇게 하였고 서로를 정죄하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잊은 바 된 자처럼, 그래서 전혀 새로움을 덧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